우리 함께 출애굽기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우리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고 있는데 우리 말씀을 잘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5장부터가 본격적으로 구원에 대한 모형이 완전히 담겨 있어요. 오밀조밀하게 하나씩 세밀하게 다 담겨 있다고요. 왜 이렇게 구원의 과정이 힘든지, 왜 이렇게 먼지, 이런 것들이 설명되어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이제 그 5장의 시작으로 이제 내용 오늘 1절에서 9절을 볼 텐데, 여기 5장부터 12장 내용의 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모세와 바로의 대화입니다. 대화, 그 뒤에 하나님의 기적,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모세와 바로라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모세는 계속해서 보겠지만, 예수님의 예표로 나타나는 것을 계속 보겠지만, 이 바로는 크게 두 가지를 섞어서 계속 보여줘요. 크게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인간의 완악함. 우리 측면에서 우리를 투영해주는 인물이에요. 우리 인간의 완악함을 보이는 인물로서 계속 등장하고, 완벽하게 이 세상 신인 마귀에 대한 모형입니다. 한번 따라갈까요? 바로는 이 세상 신인 마귀의 모형이다. 마귀의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해서 이제 계속 봐야 되는데, 분명한 한 가지는 오늘 1절에서 9절은요, 인간의 완악함을 완전히 투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을 온전히 이 말씀을 통해 바라봄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5장 말씀 이제 들어가서 우리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절 말씀 먼저 1절 2절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1절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1절만 우선 우리가 먼저 보면요, 1절 안에도요 지금 너무 복된 한 가지가 이렇게 담겨 있어요. 어떤 게 복되냐면요, 이 4장까지를 잘 읽었다 보면 4장 이 위에까지 경배하는 것까지 있었다 쳐더라도 그 앞에까지 모세의 마음이 어땠어요? 모세가 지금 그 바로 왕 앞에 막 쓰는 것이 기뻤습니까? 담대함이 있었어요? 막 용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냥 계속 하기 싫어요. 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4장에서 말했다고요. 근데 지금 왜 그랬냐면,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이 바로가 대단히 잔인했어요. 우리 이건 세계사 봐도 나오니까, 이집트 애굽의 역사를 보면 나오니까, 바로 왕이라는 사람이 되게 잔인하고 타 종족에게 특히나 핍박할 때 핍박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그 고난을 400년 동안 경험했고 그 소리를 들었고, 그런 내용들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각인돼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의 내용 자체가 딱 생각해도,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듣기 좋은 말이겠어요? 싫은 말이겠어요? 듣기 대단히 싫은 말이라고요. 싫은 말인데 심지어 뭐라고 했어요? 4장 말씀 보면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바로가 네 말 안 들을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가면 바로 들을 거야가 아니라 가면 네가 말해도 안 들을 거야 라고 말했다고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이게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려움과 그런 모든 막는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기록 안 돼 있어요. 왜요?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쓸 때는요, 그 쓰는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운데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놀라운 능력의 본보기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라고요. 그 장면이 이제 보이시면서 이제 바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2절 말씀이 완벽하게 우리 인간의 완악함을 보이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완악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완악함은요, 우리에게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이제 5장부터 시작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 이전에 자비를 베푸신다고요. 그 원리를 우리 놓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해. 하나님은 심판 이전에 자비를 베푸신다. 노아의 홍수 전에도 그랬어요. 노아 홍수라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렸다고요. 그때도 그 전에 뭐 했어요?
노아를 세워가지고 홍수 심판 오니까 배 타세요, 배 타세요, 이 경고를 계속 경고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도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계속 하나님이 그 경고를 내보냈어요. 예수님 오실 때도 사실 뭐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도 예수님을 보내시고 수많은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깝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보냈다고요. 그때 이후로 지금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이 경고 뒤에 심판이 있었고 경고 뒤에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신약 시대는 지금 경고를 듣고 있는 시기예요. 이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때 우리는 바로처럼 있을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길을 걸을 것인가, 그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 어디 서 있을 거냐, 너 어디 서야 되겠냐, 이걸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강론하는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된다. 한번 따라가요.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된다. 복음을 보통 초청이라고만 많이 봐요. 복음을 초청,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초청하신다라고 보는데, 복음의 사실 본질은요, 초청임에도 어느 정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본질 자체는 선포입니다. 한번 따라가요. 복음은 선포다. 복음은 멸망을 향해 가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마치 물에 빠져서 우리가 놀고 있는데, 물놀이 갔어요. 물놀이 놀고 있는데 저 위가 댐이에요. 댐인데 잠깐 친구가 배고파가지고 물놀이 하다가 배고파서 물 위로 올라왔어요. 계곡 위로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그 과자를 까서 빵을 먹고 있는데 소리가 나서 봤더니 저 위에서 물이 팍 쏟아지고 있어요. 댐이 묻어져가지고 물이 막 쏟아지는 걸 봤어요. 제 친구들이 놀고 있어요. 얘들한테 가가지고, 얘들아 지금 위에 물이 떨어졌는데 나올래? 이렇게 말하겠어요? 이렇게 말하겠냐고요. 생각을 상식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소리 지르면서 나와! 왜 나와? 너 재밌게 좀만 더 놀게. 그렇게 말해도 나와 이 새끼야, 뭐라고 하든지 뭘 해서 소리 질러서라도 나오라고 한다고요. 나오라고.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나올래? 복음은 좀 들어오실래요? 이런 초청이 아니에요. 복음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와야 돼! 라고 하고 있는 선포입니다. 회개하사 천국이 가까웠음을 선포하라고 한 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고 예수님 메시지예요. 사도행전 17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에게 지금 초대하고 계세요? 명하고 계세요? 명하고 있어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가 복음이거든요. 너가 복음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소리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 이 완악한 모습 안에는요, 선포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했을 때 듣는 우리의 심정이 어떠냐? 2절과 같다는 거죠. 2절 말씀 어떻게 인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지금 복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목을 이렇게 곧게 하는 인간의 자만을 보여줘요. 인간은요, 하나님 알기 싫어한다고요. 하나님 목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말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말했을 때 나 하나님 모르는데 그걸 뭔 관심이 있어? 비극은 뭐냐면요, 비극은 무지하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무지하면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예요? 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만.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게 비극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데살로니가 말씀 하나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 말씀. 우리가 이 완악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완악함을 가지고 하나님 무시하면, 하나님 말 계속 안 들으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아멘. 이 지금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복종하지 않았던 모든 자들에게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은 반드시 올 건데, 그 심판은 이런 자들을 위한 거라는 거죠. 복음이 전해졌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믿지 않아서 이미 심판받은 거야.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그래요. 그들이 심판은 믿지 않아서 이미 심판받은 거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들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1절하고 3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 절기를 지키라고 그래요. 1절 말씀 절기를 지키라고 하거든요. 절기는요 다른 말로 기쁨이에요. 왜 기쁨이냐?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과의 축제잔치가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기 가운데로 부르신다고요. 한번 따라가. 하나님은 우리를 절기로 부르신다.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부르세요. 이게 1절 3절 안에 얼마나 복된 모형이 담겨 있냐면요, 이 사흘기 딱 하는 순간 생각나는 게 뭐예요? 딱 하나 생각나죠?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생각나는 게 사흘이 3일이거든요 3일이에요 3일이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생각나요. 사흘 후에 살아나셨거든요. 그 모형이 복되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왜요? 희생제사는 예수님의 제사와 신약 이미 히브리서에서 밝히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르치고 있다고 보이고 있다고요. 이 사흘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경 곳곳에 우리 보고 예수 봐라, 예수 봐라, 너 예수님 봐, 예수가 한 일 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초대하는 초대와 같아요. 성경 1장에서 5장 4장 5장 사이에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모형이 담겨 있냐고요. 갈대상자도 모양이고 3장 말씀 부르실 때도 모양 나왔고 계속 봤었죠. 성육신에 대한 메시지 기억나세요? 모르시면 찾아보세요. 그때 성육신이 분명 담겨 있다 말씀드렸어요. 저번 시간에도 4장 1절에서 9절에 기적을 행하는데 예수님의 모형이 담겨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말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무기입니다. 무기. 지금 여기서도 그게 그냥 녹아 들어있는 거예요. 이리고 또 복된 측면은 하나님이 절기로 부르셨어요. 교제하도록 부르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우리 나가야 되는데 나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사가 필요해요. 희생제사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시대 앞으로 나온 모든 제사들은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에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가운데 앉았어요. 우리가 나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보혈 붙들고 나가는 거라고요. 아멘. 그 원리를 우린 잊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완악한 본성은 그거를 거부한다고요. 내가 그게 누구길래, 내가 그게 알지 못하는데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뭐라고요? 인간 안에 있는 완악함이라고요. 우리 안에 다 그런 완악함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이 세상 사람도 다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밖에 없냐면요 선포밖에 없어요. 한번 더 할까요? 이대로 가면 죽는다. 이 세상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해서 온 거다.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너 요즘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 너 요즘 왜 이렇게 문제를 이겨나가 보여?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할 말은 하나님밖에 없더라. 하나님이 채우더라. 우리가 누가 물어요. 어떻게 이런 어려운 건데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돼요? 우리가 될 건 그 어려움, 사실 이게 인간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성경에서 말해. 우리가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뒤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먼저. 왜요? 말씀을 선포해야, 전해놔야 그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반응하는 건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이 일을 주관하신다고요.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 뭘 보여주냐면 인간은 완악해, 못 들을 거야. 그런 말에도 전도할 때 너희가 전도에 대한 교훈도 들어있는 거죠. 전도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만 니들이 어떻게 아름답게 말해도 반응 못해. 근데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해요? 반응 안 하니까 반응하게 만들려고 전도 축제 해가지고 연예인들 됐다가 우리 연예인들이랑 같이 전도, 이거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이거 진짜 위험한 일인 거죠. 왜요? 그렇게 해서 교회 오면은, 만약 그렇게 해서 교회에 정착해버렸어요, 다른 이유로, 그럼 우리 천력정에서 배웠지만 다 변덕증이 될 수 있다고요. 다 고집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관심 없이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 분별 누가 할 건데요? 그거 누가 책임지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 문제가 발생돼요? 말씀을 안 보니까. 성경에서는 이미 길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완악해서 못 들을 거라고 하는데 안 듣는 걸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다는 거죠. 왜요? 인간은 못 들어요. 그냥 못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앉아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요. 왜요? 우리가 똑같이 못 듣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앉아 계시냐고. 왜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계시냐고요. 이거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그 증거에 기반해서 한번 더 주여,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외의 관심사는 두지 않게 축복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살아계시면 만지면 사는 거고 못 만지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건데 죽는 걸 포기할 수 있어요? 죽음을 받아들일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죠.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6절에서 9절 말씀에 그 거부했을 때 어떤 모습들이 발생되느냐까지 보고 이제 마칠 텐데 6절에서 9절 한번 쭉 읽겠습니다. 5절 6절은 이어지는 말씀이고 6절에서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이 계속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 인간은 타락한 피조물이고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없는 자들이다. 죽음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계속 말하면서 초대한단 말이에요. 초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하기에 충분하신 분이다 이런 내용을 말하는데 사람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겨지냐면요 9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9절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잘 읽어보세요.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요 하나님 말씀은요 한낱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한낱 거짓말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무리 옳게 말해도 정확하게 말해도 그냥 거짓말이에요. 그냥 하나의 빈말에 불과해요.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말에 불과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말할 거라고요. 뭐라고 말해요? 거짓말에 속지 마.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세뇌당하지 마. 누가 세뇌당했는데? 이 경험한 사람들은 명확하거든요. 근데 세상은 한결같이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하지 마. 그거 빈말이야. 그거 오해고 착각이야 라고 말한다고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죠. 말에 우린 영향을 받아요. 이걸 모르고 이게 마귀의 음성인 걸 모르고 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런가? 하고 길에서 이탈려 버린다고요. 그 길에서 그걸 딱 듣는 순간 예배 드리기 싫어지고 예배 가운데 나오기 싫어지고 예배가 힘들어지고 말씀이 안 들리고 우리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딱 구분해 놓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딱 드릴 때 뭐 해야 돼요? 한번 더 할까요? 주여 마귀의 말을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말이라고 하지만 사실 내 안에 내면의 말, 내 안에 내면은 혼자 있어도 그런 말 안 들어도 사실 가만히 있다 보면 속삭일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육체를 쫓아가다 보면 너 그렇게까지 해서 하나님 만나서 뭐 할 건데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왜 부르셨어요? 홍수가 몰아치고 있으니까, 죽음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소리치는 거예요. 아니 뭐 부르는데 저렇게까지 소리 질러 라고 하는 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의 무지 때문에 모르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의 외침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래도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사항을 잘 들어놓으면 뭐예요? 그런 현상이 있을 때 반응하잖아요. 마치 성경은 주의사항과 같아요. 너희가 이 길을 5장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의사항을 주는 거죠. 이 길을 걸을 때 거짓말이라고 빈말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우죽순처럼 너희 삶 가운데 등장할 텐데 네 내면에서 소리칠 텐데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넌 지금 정말 복된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 그건 네 힘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은혜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하나님만 보고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이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한번 따라해봐요. 주여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완악한 심령은 하나님 말씀을 이 영혼에게 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해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자 하는 게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완악함이. 그것을 보고 그것은 거절하고자 하는 것은 완악함이구나. 이 완악함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배웠으니까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완악이다. 난 그것이 아니라 내 영이 중생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영이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강구하면
보이니까 이제 이게 내가 완악함이라는 게 보이니까 이 고백이 더욱더 진실이 되는 거예요. 진실이. 이게 내 안에 하나님 앞에 터져 나오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진실이 되는 순간 그때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